사람의 루아흐. 아까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면 아까 무슨 루아흐였나? 바람? 바람으로서의 루아흐는 두 가지죠. 기상학적인 현상이 있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영과 전혀 무관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학적인 바람이에요. 신학적인 바람은 영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신학적인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것은 영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입장을 둘 중에 하나를 칼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할 필요는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객관적으로 그냥 신학적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해했는데 요즘에는 영으로도 많이 기울어가고 있다라는 내 심경의 변화를 얘기한 것뿐이고, 그런데 자연적 바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거는 무리예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저걸 보겠습니다. 사람의 루아흐.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흐가 있습니다. 루아흐가 동물을 포함한 사람과 관련하여 쓰인 경우는 129회, 그러니까 약 한 3분의 1이에요. 그 정도 쓰이는데 이 낱말은 특별히 사람 안에서 움직이는 공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숨이겠죠. 호흡, 호흡의 의미로 매우 자주 쓰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람으로서의 루아흐가 두 번째 중요한 의미인 생명의 숨으로서의 루아흐로 발전되었다는 점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루아흐에 대한 이해가 자연적 바람에서 이제는 인간의 생명의 바람으로, 생명의 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도자의 설교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은 루아흐, 숨을, 호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인생이 당하는 일은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거기 호흡 동그라미, 여러분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루악이라고 적었어요. 루아흐. 그 다음에 2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 거기 혼 동그라미, 짐승의 혼도 동그라미, 둘 다 루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다가 이제는 그 루악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다 동그라미 해주시고 루악이라고 다 기록해 주세요. 여기서는 혼으로 번역됐고 19절에서는 호흡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이것을 우리가 호흡으로 볼 건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 건지 또 어떤 거를 볼 건지 그걸 결정해 줘야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럼 보면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다 똑같은 루악이 있다. 짐승에도 루악이 있다. 그때 짐승의 루악은 영은 아니겠죠. 짐승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말은 안 하죠. 숨은 있죠. 그렇죠? 예.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동물신학이라는 것도 하기 때문에 요즘 뭐 반려견이 죽으면은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동물의 인권이라 그래야 되나? 동물권이라 그래야 되나? 예, 동물권이 상당히 지금 그 존중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반려견들을 동물 취급했다가는 그 성도 마음 상합니다. 예, 요즘엔 우리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아이들은 꿈에도 소원은 개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랑 살려면 나가라 그래가지고 지금 개를 못 들이고 있는데 둘 다 개 알러지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개하고 살게 하다. 그래서 그런 개 같은 인생을 살려면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얘기 딴 데 가서 하지 마 그랬는데 온누리교회 한번 설교 갔다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는 주로 권사님들이거든요. 근데 벌써 한 2, 3년 됐는데
한 2시간 동안 밥 먹는 동안에 개 얘기만 했어요. 반려견. 참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당신네 부모님들보다 개를 더 섬겨요. 개가 아프시다고 병원에 가면은 무슨 뭐 그 병원비가 엄청 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반려견은 이발을 하는데 털을 깎아주는데 그 수의사한테 하면은 뭐 그 당시 15만 원인가 그렇게 된대요.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바리깡을 사가지고 한번 깎아준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개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바깥을 안 나가고 깎아준 그 사람을 아주 미워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회개하고 그냥 15만 원씩 개어서 이발해준다고. 나도 10,000원짜리 머리인데 걔는 15만짜리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견 같은 세상이 있나 그랬는데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내가 좀 시대를 읽을 수 없는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은 뭐 개 장례식까지 해준다니까는. 그래서 개에게 루악이 있다 그러는데 그 루악을 또 어떤 동물학자들은 영으로 또 해석이 할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되면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신학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숨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 개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인생들의 루악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악은 아래로 내려가는 누가 아느냐.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루아흐를 개역성경의 혼으로 표준 세번역은 영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문맥상 숨이나 호흡이 더 정확하다. 사람 혹은 동물이라는 생물체와 무생물체 사이의 차이는 생명의 숨, 호흡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욥이 울부짖을 때 19장 17절이네요. 여러분 욥기 19장 17절 한번 볼까요? 욥기 19장 17절. 좀 다른 분들 좀 읽어주세요. 지금 김순동 씨 혼자서 지금 읽느라고 힘들어. 김순동 씨의 루악이 지금 멎어가고 있어. 다른 사람의 루악을 좀 활용해 주세요. 내 17절?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거기 숨결 동그라미. 이게 루악입니다. 저도 제 성경에 일일이 동그라미 쳤고 루악이라고 다 적어놨어요. 이런 재미도 있어야 돼. 성경에다가 기록해두는 재미. 여기서도 지금 숨결이 루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루아크는 살아 숨쉬는 것을 나타내는 생명의 숨, 호흡을 가리킵니다. 숨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도 없다. 숨은 곧 생명의 드러남이라고 할 수 있다. 숨은 생명의 유무를 보여주는 생명의 드러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루아크는 생명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루아크는 생명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루악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는 거죠. 빌닷의 첫 번째 충고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말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다. 욥기 10장 12절 읽어주세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거기 영 동그라미 루아흐 옆에다가 생명력이라고 했죠. 생명력. 여기 있는 영은 루악인데 이거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도서 7장 8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8절 읽어주세요. 7장 8절.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예, 거기서 뭐가 루악일까요? 마음. 예, 마음. 좋아요. 마음 동그라미, 참는 마음 할 때 마음 동그라미, 교만한 마음 할 때 마음 동그라미. 그게 두 개 다 루악입니다. 루악인데 여기서는 지금 마음과 마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책 봐주시면 전도서 7장 8절에서 루아크가 등장하는데 참는 루아크가 교만한 루아크보다 낫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긴 마음이 높은 마음보다 더 나으니라. 여기서 쓰인 루아크는 숨, 생명력도 아니고 정서나 마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참는 마음, 높은 마음, 이런
정서나 마음 자세를 뜻한다. 일종의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이라고 하면은 숨이란 것도 있고 마음 자세란 뜻도 있고 정신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 그래놓고 가로쳐 놓고 여러분 창세기 26장 35절, 욥기 1장 11절 원래는 다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루아흐 동그라미 치고 정신 상태라고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아주 건강한 겁니다. 이게 안 적혀 있으면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루아흐에 문제가 있어요.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흐는 숨, 호흡, 생명력, 정서를 의미한다. 루아흐는 본래적인 의미였던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는 바람으로서의 숨, 호흡으로 발전되고 더 나아가 사람의 생명력, 목숨, 정서 등으로 확대 심화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각주 43번을 보시면은요.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루아흐는 이 밖에도 더 많다. 그래서 한스 팔터 볼프의 구약 성서의 인간학입니다. 의자가 빠졌어요. 구약 성서의 인간학. 요 책은요. 이 책인데요. 지금 아마 품절됐을 것 같은데 구약 성서 인간학. 한스 팔터 볼프의 안트로폴로기 데스 알트 테스타멘트인데요. 요 책이 구약의 인간학, 구약성서의 인간학. 예, 구약성서의 인간학에 관한 책으로는 전 세계 최고의 책입니다. 다행히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독일어인데. 그래서 이 책은 구약의 인간학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년 전에 한번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과목 때 내가 강의했어요. 이 책 가지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언젠가는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구약의 인간학을 알면 기독교 상담, 기독교 심리 여기서도 필독서가 됩니다. 지금 이 상태도 좋아요. 여기저기 찾아보면은 인간에 대한 내면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구분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네펫이라고 하는 말도 아까 목구멍, 갈망, 기도, 식도, 뭐 영혼, 심령 이런 게 다 달라요. 단어 하나 가지고 다양한 걸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가지고 다 구분해낸 게 이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인간학의 숨, 생명력, 영, 정서, 의지력 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볼프가 구분한 겁니다. 여기서 인간에게도 영이 있잖아요. 인간의 영.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입니다. 이 인간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루아흐 할 때 이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사람의 영이죠. 아까 신학적 바람을 얘기했듯이 신학적 인간의 영도 있습니다. 루아흐는 기상학적 의미로서의 바람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면으로도 사용된 것처럼 사람의 영도 신학적 의미로 쓰인다. 신학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결부해가지고 나왔다 얘기죠.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이 사람의 영인 생명의 숨, 호흡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첫 번째 1번 창조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생기라고 하는 것을 루악이라는 말로 오해합니다. 루악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학자들도 오해하고 목회자들은 더 많이 오해합니다. 설교자들은 더더욱 많이 이거를 루악이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안 루악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게요.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네. 여기 보시면요. 와 이제 야페 로아흐 에트 하 아담 아파르 민 하 아다마 그다음에는 와 이타흐 베 아파우프 넷니시
니시마트 하임 이거예요. 이게 니시마트라는 말이 루아그가 아니에요. 요게 숨이란 뜻이에요. 숨이고 하임이란 말은 생명이란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숨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줬다. 코에. 그게 원어입니다. 2장 7절.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루악이 아니에요. 됐나요? 그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들도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라고 그거 안 나온다고. 보세요. 루아흐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기, 표준 세번역의 기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네샤마, 니시마 이 단어예요. 그런데 니시마가 루아흐란 말과 동의어예요. 그래서 루아흐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 동의어라는 것은 욥기 27장 3절을 보시면 나와요. 거기 보시면 나의 호흡, 니시마가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아직도 내 코에 있다. 이거를 동의 평행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는 니샤마하고 루아흐가 동의어가 되어 욥기에서, 욥기는 포로기 이후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가가지고 니시마와 루아기 동의어가 된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각도 45번을 봐주시면 루아흐와 니시마가 평행구를 이루는 본문들이 포르기 본문에 많이 나타나는데, 루아흐는 사람의 생명에 속해 있는 보통의 일상적인 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활력을 분출하는 특별한 호흡 과정을 의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루아흐는 역동적인 숨이에요. 이런 숨. 운동할 때 하는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역동하는 숨이에요. 호흡. 이런 거고. 근데 니샤마는 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를 나누는 호흡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 죽었나 살았나. 코에다가 손을 갖다 내면 호흡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거 있죠. 요게 니시마. 루아흐. 됐나요? 그러니까 숨에 대해서 니시마와 루아흐는 서로 다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피조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으로 고정된 특성을 말한다. 그게 삶의 유무를 가리키는 숨. 이 사람이 숨이 끊어졌나 연결되어 있나 그거죠. 그래서 인간 창조 때는 니시마가 나온 거예요. 역동적인 숨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살아있네 그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이 히브리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니시마와 루아흐가 동의어로 쓰일 때 강조되는 측면이 좀 다르다. 니시마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런 숨을 말하는 거고, 루아흐는 역동적인 숨을 얘기하고 있다. 됐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예.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스가랴 12장 1절. 읽어주세요. 몇 장?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야훼의 경고의 말씀이라. 야훼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예. 거기 뭐가 루악일까요? 김현웅이 읽었나? 네. 네. 뭐가 루악이죠? 심령일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심령 동그라미 해주세요. 심령 동그라미 그게 루악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 루악에 대한 번역이 아주 다 다양하죠. 그렇죠? 그게 루악입니다. 그러면은 사람 안에 루악을 심으신 이가 이르되, 책 봐주시면 지으신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바라. 바라라는 말은 이게 창조하다는 말이죠. create. 바라 동사는 하나님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루아흐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호흡, 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은 인간 밖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인간들이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을 건드리지 마세요. 교수님, 저 예.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어? 이 어. 루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제 사람의 영이면은 음. 그걸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일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 인간의 영이죠.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한다면은 잘못일까? 그것도 애매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인간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맞이할 수 있는 인간의 내면의 자리는 인간의 영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과 같지 않겠나. 이건 저의 그냥 추측이에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취소할게요. 왜냐하면 또 조직신학적으로 뭔가 더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인간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그것에 임한다 라는 표현이 과연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주석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서학자들이 아주 자유분방하게 논리를 전개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리의 안매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교리에 매이지 않아요. 근데 조직신학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특정한 어떤 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툴이 되기 때문에 너무 교리를 무시하게 되면은 중구난방으로 잘못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검토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조직신학적인 검토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 둘째, 시편 기자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시편 104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104편 29절 한번 볼까요? 104편 29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서 29절의 호흡 동그라미 루아흐, 30절의 영 동그라미 루아흐. 그런데 29절의 호흡, 이 루아흐는 생명의 숨입니다. 30절의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문 안에 루악이란 말이 하나는 생명의 숨으로 쓰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 책 봐주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루아흐 생명의 숨을 거둬가시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조종권에서 사람의 조종권에서 벗어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신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 있다. 그 다음에 욥기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현웅이가 읽었어? 네. 여기서 루아크는 어떤 단어일까? 생명, 땡! 목숨. 그렇지, 목숨. 네. 좋아요. 목숨 동그라미, 그게 루악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생명 동그라미, 거기는 네펫입니다. 하나 적어두세요. 네펫이. 욥기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생명할 때 생명 동그라미 네펫이, 육신의 목숨 동그라미 루아흐. 그래서 여기는 이 목숨이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 더 정확하겠죠. 생명, 목숨 같은 뜻이네. 생명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경에다가만 기록하라고 한 이유가 성경은 하나만 봐야 돼. 여러분의 성경을. 그래서 보다 보면 욥기 12장을 읽을 때 10절에서 생명이란 이건 네펫이네, 이거는 루악이네, 이 구분해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로만 본다, 항상 표시를 해둔다. 우리가 보았듯이 바람 우르스의 루아흐가 하나님에 대한 조정 불가능성,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인간의 일종의 암호였다면 즉 사람의 영 우르스의 루아흐는
하나님, 사람이 살아있고 숨쉬고 생각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부족한 존재로서 생명 가운데 거하지만 그 생명은 조정할 수 없는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암호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생명은 주어진 것이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명은 생명의 주관자가 주시는 선물이다.